나는 좌하리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 무더위를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남은 올해 한 해가 여러분에게 큰 은혜, 큰 열매를 맺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 읽어볼까요?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 선택에 대한 부분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선택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이야기인데요. 5년 전에 만났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목회를 열심히 힘써서 했는데 목회가 쉽지 않았나 보죠. 어려웠나 보죠. 그래서 교회를 또 이전하고 옮기면서 빚을 많이 지고 경제적으로 참 어려움 가운데 놓였던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수 없이 목회도 해야 되겠고 교회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택시 운전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를 계속 이어나가려고. 근데 한 번은 이 택시 운전을 하는데 손님이 탔는데 공항으로 가자고 했다는 거예요. 공항으로 가는 것은 좀 장거리잖아요. 좋은 손님이다 생각했는데 할머니와 그 손자가 탔는데 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또 좀 기구해요. 할머니와 손자가 제주도 사람인데 손자가 얼굴에 온 그 점이 덮여 있어요. 수술을 받아야 돼서 서울의 큰 병원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형편도 어려워서 아버지는 없고요. 엄마 혼자서 돈을 벌어야 돼서 할머니가 아이를 보호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어려운 경제 형편 가운데 매주 왔다 갔다 서울을 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딱 운전을 하는데 오늘 좋은 손님 만났다 생각했는데 그만 택시 미터기를 어떻게 했어요? 꺼버렸습니다. 그냥 모셔야겠다 하고 공항까지 모셔드렸는데 순간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형편인데 네가 매주 모시고 병원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어려운 형편인 건 알겠지만 목사님도 생계가 있고 살아야 되는데 이번 한번 도와서 잘 모셔드리고 택시 요금도 안 받고 모셔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매주 생계를 내팽개치고 매주 어려운 형편이라고 모셔드리고 또 모셔주고 하고 이런 걸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1번 여기까지다. 이 정도면 됐지. 2번 매주 모시러 간다. 자, 1번 여기까지다. 솔직하게 들어봐요. 왜 또 솔직하지 못해 이게. 2번 매주 하겠다. 나는 매주 하겠다. 다들 진짜 솔직하시네 아주.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철학자 사르트르가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우리 인생은 B, 태어남, birth와 죽음, death 사이의 선택, choice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은 같은 시간을 살고 있지만 무엇을 선택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 좋아했던 TV 프로가 있습니다. 이휘재 씨의 인생극장이라는 TV 프로그램이었어요. 아직도 귀에 생생한 것 같아요. 그래, 결심했어. 두 가지의 인생의 선택의 길에서 A를 선택할 것이냐 B를 선택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이것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것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 선택이 참 중요하구나. 선택에 따라서 많은 것이 바뀌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그런 TV 프로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희가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희가 오늘 예배하고 믿는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른 선택,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이 너무나 중요한데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중요한 레슨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이제 땅을 선택하는 장면이에요.
이 땅을 선택할 건지 저 땅을 선택할 건지 좌를 선택할 것인지 우를 선택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선택하는데 이제 그 선택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인생과 롯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선택해야 아브라함은 이 선택을 통하여 더 큰 은혜의 복을 받고요, 롯은 이 선택을 인하여 그의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선택해야 될지,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이 있는 선택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창세기 13장 6절 7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에 갔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이 큰 축복을 얻었어요. 부자가 됐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다녔던 그의 조카 롯도 덩달아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거예요. 저는 중요한 레슨이 있어요. 복이 없어도 복 있는 사람을 잘 따라다니기만 해도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잘 따라다닙시다. 여러분이 잘 몰라도 잘 신앙에 좋은 사람을 잘 따라다니시고, 기도를 못해도 기도 잘하는 사람을 잘 따라다니세요. 하나님과 깊은 사람을 따라다니시고, 그러면 함께 누리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 있어요. 보니까 조카도 같이 부자가 됐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축이 많아지면서 이게 물을 먹으려고 해도 서로의 가축이 물 먹기 위해서 줄을 서야 되고, 또 서로의 종들이 서로의 가축을 먹이려고, 풀을 먹이려고 싸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덧 너무나 서로 부자가 되니까 땅이 어때요? 좁아요.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13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조카 롯에게 땅을 선택해 보라고 선택권을 줬습니다. 근데 조카 롯이 딱 보니까 한눈에 보기에도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요단 근처에 물이 흐르고 가축 키우기 좋고 딱 눈에 발 때 누구나 보기에도 딱 좋은 땅이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땅이 보여. 먼저 선택하라고 했어. 근데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자신을 평생 아버지처럼 키워준 은인 아닙니까? 자신을 부자 만들어주고. 사람이 염치가 있지.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누가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래야지. 아무리 보기 좋은 땅이라도 염치가 있어야지. 의리가 있어야지. 아니야.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이분 눈 한 번 딱 감으면 남은 내 인생이 편하다. 자, 1번. 염치가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이 먼저다. 사람이 염치가 의리가 있어야지. 자, 2번.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이게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찬스다. 눈 한 번만 감으면 된다. 솔직하지 못하시네요. 조카 롯이 딱 눈 한 번 딱 감고 모른 척하고 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됐죠? 그 눈에 보기에 좋은 그 땅이 조카 롯에게 엄청난 큰 환난을 줘요. 아브라함은 반면에 척박한 땅을 골랐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더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선택의 기준 3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선택하지 마라. 첫 번째 선택의 원칙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시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그림을 보여주시죠. 어떤 선이 더 길어 보입니까? 위에 게 더 길어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사실은 뭐죠? 같은 길입니다. 우리 눈이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다음 그림이요. 여러분 뭐가 보이죠? 사람이 보인다. 컵이 보인다. 이렇게 말하니까 둘 다 보이기를 시작한다. 네. 사람의 눈은요,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뇌의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미 나의 편견으로 보는 것이 사람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따라할까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보지를 못해요. 우리의 눈은 아주 작은 부분만 봅니다. 그래서 늘 실수해요. 보이는 것으로만 결정하는 사람은 늘 실수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와 같아요. 10절 말씀에 롯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말하자마자 얼른 쫙 돌아보는 거예요. 저기가 물이 넉넉하고 가축 먹이기도 좋고 딱 보니까 좋은 땅이야. 딱 저기서 살면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땅을 눈을 딱 감고 결정했더니 그 땅이 무슨 땅이다? 그 땅이 타락한 땅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 땅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땅이라 그 땅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이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당장 이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하철을 갔더니 구인 광고가 있더라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연봉 4천 이상, 나이, 학력, 경력 무관,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가족처럼 대해드립니다. 연봉 4천 이상, 나이, 학력, 경력 무관하고 누구든지 환영하고 가족처럼 대해준대요. 좋은 곳인가요? 아니, 연봉도 많이 주고 가족처럼 대해주고 누구든지 환영하는데 좋은 곳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선택하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선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선택의 기준 따라할까요? 영적인 가치를 선택하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어디가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어디인지를, 영적인 가치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선택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선택에 반드시 영적인 가치, 복음의 가치, 말씀의 가치, 예배의 가치가 있어야 그 길이 복된 선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힌트를 줘요. 어떤 힌트를 주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어디에 머물렀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점점 어디로 옮겨가요? 소돔. 발전된 곳, 나에게 더 유익이 있는 곳, 더 좋아 보이는 땅으로 점점 더 뭐를 의지하고요? 내 눈을 의지하고 점점 더 옮겨갑니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가치, 영적인 가치를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13절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어떻다고요?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죄악이 범하는 곳이 소돔인데, 이 소돔은요 그 당시 가장 타락한 도시였어요. 소도마이트, 이 말은 바로 동성애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의 이 쾌락의 극치, 동성애까지 이루어지는 그 당시에 아주 쾌락의 도시,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범죄 도시,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는데, 롯은 이곳이 악하든지 선하든지, 이것이 죄악이 가득하든지 말든지 어떤 곳이기만 하면 돼요?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고 당장 나에게 얻는 것이 있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점점 더 소돔 땅으로 간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의 인생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 땅을 멸망시켜 버리시거든요. 뭘 몰랐을까요? 바로 이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 성도들이 이사 문제로 저한테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는 어디로 가야 되죠? 보통 사람들은 가장 먼저 좋은 집을 선택하고 나서 그 다음 그 주위에 가까운 교회를 찾게 되죠.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좀 다른 선택을 하더라고요. 가장 먼저 뭘 선택해요? 교회를 선택하고 나서 교회랑 가까운 집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아니, 집을 옮기는 문제는 집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다르더라고요. 뭐가 중요하냐면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집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교회는 가끔 오는 곳이고 집은 맨날 사는 곳인데 집이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해요? 그런데요, 정말 신앙생활, 이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가장 먼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중심, 이 신앙의 중심, 예배의 중심, 영적인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이 영적인 가치가 선택의 기준에서 빠져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곳에 영적인 가치가 있는가, 그것을 통하여, 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나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고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택의 기준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좌우가 아니라 그분을 선택하라. 오늘 말씀해 보면 네가 좌하면 나는 어디 하고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오늘 말씀에 얼핏 보면 좌냐 우냐, 어느 땅을 선택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니까 11절 말씀 띄워주시죠.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했대요. 동으로 옮겼대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 뭐 서쪽을 택했다 이런 말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선택했는데 조카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미 아브라함은 선택을 했습니다. 어디를 선택했을까요? 나는 동이든 서든 상관이, 나는 누가 함께 하시면 돼? 하나님이 함께 하는 땅이면 돼. 이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동과 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 13절에 보니까 이어서 아브라함이 뭘 했는지를 이야기해줘요. 13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18절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다고요?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뭘 한 줄 아세요? 거기서 제단을 쌓으며, 이곳이 비록 요단 쪽보다 척박한 땅일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누가 함께 하셔?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고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좌나 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좋은 땅, 딱 좋은 땅이 좋지.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좋은 땅을 선택했던 조카 롯은 그 타락한 도시 소돔으로 인하여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반면 척박한 땅을 고르고 그곳에서 예배했던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4절 15절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어떤 결론인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어떻게 이른다고요? 하나님이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다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서남북을 어떻게 해주겠다? 너에게 다 줄 것인데 이 땅은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에게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지금 포기했습니다. 동과 서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의 조카로서는 똑똑하게 현명하게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러나 그 땅은 영원하지 않고 멸망하는 땅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의 땅을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동서남북을 다 보라 하더니 너에게 내가 줄 땅은 어떤 땅이다? 동서남북이라는 거예요. 좌냐 우냐의 싸움이 아니라 동서남북을 줄 것인데 그 땅이 어떻다고요? 영원히 너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이익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것이 영원할 줄 알지만 영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받은 사람, 하나님께 받은 복, 그것이 영원한 복인 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오셨나요? 저희는 하나님의 복으로 삽니다. 따라해 볼까요? 저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삽니다. 내가 똑똑하게, 내가 지혜롭게 뭔가를 선택해서 이루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희는 때론 미련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주세요. 그의 인생의 비전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인생의 좌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이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요? 공항에 이번까지만 데려다 줄 걸로, 아니면 매주 데려다 줄 걸로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겸손히 순종합니다. 나에게 당장 손해가 되고 피곤하고 귀찮은 일이지만 매주 그 일을 하기로 결단해서 제가 매주 하겠습니다 하고 그분하고 약속을 해서 매주 공항에서 병원을 모셔다 드렸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 사연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어요. 그리고 이 할머니와 이 손자는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하고요,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이 사연이 퍼지면서 다른 교회 교인이 감동을 받아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 빚을 갚아드릴 테니까 이제 목회에 집중하시라고. 그 교인이 목사님의 빚을 다 갚아드립니다. 근데 또 이 이야기가 또 그 목사님의 교회 교인들에게 감동이 돼서 목사님, 저희들이 이제 신앙생활 똑바로 하겠습니다 하고 교회가 새로운 비전의 문을 열고 일어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길이고 손해보는 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어김없이 어떤 길이 열리냐면 하늘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오늘 저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좌와 우 어떤 것을 선택해야겠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선택하는 것은 좌냐 우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 많은 것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직업을, 직장을, 그리고 좌나 우나 어디를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선택하지 마십시오. 눈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영적인 가치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좌가 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의 문이 열리는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복이 있는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